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 가사 먼저 함께 읽습니다. 370장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송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또 밤새도록 통곡하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심지어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차라리 애굽 땅이나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좋았을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면서 서로 운원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스라엘 온 백성이 소위 난리법석을 이렇게 떠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가나안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그들은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 땅이 어떠한지 또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어떠한지 보고 오라고 명하셨습니다. 살펴보고 오라고 명하셨어요. 자, 그런데 정탐을 다녀온 이 다수의 사람들, 이 다수의 사람들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고 또 그 땅의 백성들은 키가 장대와 같아서 그렇게 거인과 같이 큰 사람들이어서 마치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았다라고 악평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땅은 어떠한 땅이냐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아니고 설령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할지라도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너무나도 고인과 같이 커다란 존재여서 자신들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탐을 다녀온 자들 중에 두 사람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다른 보고를 하죠. 정반대의 보고를 이 백성들에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불신의 태도를 보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은 정녕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분명히 맞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담대히 선언하죠. 오늘 우리 마지막 끝절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의 그 약속의 그 언약을 잊어버린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고 또 그들을 보호할 자는 아무도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담대히 선언하십니다. 특히 이 말이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담대하게 선언한 이 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참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다른 성경, 우리 개역 한글판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한 글자만 바뀌는 건데도 어감이 확 다르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되게 터프하지 않습니까? 야, 니네 쫄 거 없어. 우리 쫄 거 없어. 걔네들은 우리 밥이야.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자, 똑같은 땅을 보았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보고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을 보고 쫄아서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라고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보고서도 오히려 담대하게 야, 걔네들 우리 밥이야. 쫄 거 없어라고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자, 이러한 차이가 생긴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탐꾼들을 보내실 때부터 당부하셨죠. 쫄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눈에 보이는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 앞에서 너희들 쫄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눈에 보이는 커다란 문제 앞에서 메뚜기처럼 작아지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보고 있는 문제보다 그 문제가 커다란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알았습니다. 어떠한 커다란 문제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미 그들은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바로의 군대보다도 크시고 우리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실 정도의 엄청난 크신 능력을 지니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이미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의 거대한 백성을 보고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담대히 선언했던 이 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는 이 말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이 선언에는 성경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중심 신앙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신앙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전쟁 신앙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하여서 전쟁하신다라는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 신앙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전쟁 신앙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독생자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시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셨는데, 이 운동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운동이요 또 하나님의 평화 운동인 것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하면 성경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전쟁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달리 말하면은 이런 말이에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인간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전쟁은 나의 것이고 전쟁은 나의 소유니 너희는 싸우지 말고 전쟁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그 백성의 뒤를 바짝 쫓아오고 있는 바로의 군대 앞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명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 믿음만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그 믿음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너희는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나의 것이니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까 너희들은 전쟁하지 말고 가만히 지켜만 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왜 우리는 싸우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싸우면, 우리가 전쟁하게 되면, 우리가 전쟁의 주관자가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명분이 있고 아무리 그럴싸한 전쟁이다 할지라도 인간의 본성 자체가 죄악된 본성이기 때문에 그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는 구원받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명분이 있는 전쟁이어도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정욕과 탐욕의 눈이 먼 그런 싸움에 불과했습니다. 중세시대 때 십자군 전쟁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다라고 잔뜩 포장을 했지만 그 실상은, 그 내용은 어떠했습니까? 폭력을 앞세운 그러한 포교 행위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인간의 본성을 누구보다 잘 아셨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전쟁을 원치 않으십니다. 전쟁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시니까 전쟁은 사람이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전쟁에서 단지 하나님의 소명을 따르는 협력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시너지 역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그 성을 정복할 때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칼이나 낫을 갈면서 그렇게 전쟁을 준비했나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단지 여리고성을 돌며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 따라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면서 그들은 그저 평화롭게 행진하면서 그 땅을 돌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 땅을, 그 성을 돌기만 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서는 어떠했습니까? 소년 다윗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찬양하며 선포하며 담대히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힘주어 말씀드리지만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그저 우리는
그분이 하실 일을 신뢰하며 찬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말씀인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고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그저 잠잠히 그분이 하시는 일을 찬양하기만 하면 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바꿔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쟁을 주관하게 되면은 얼마나 머리가 아픕니까? 머리를 싸매서 전략을 세워야 하고 또 많은 희생을 각오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시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 직접 싸우시니까,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니까 적군이 뭐 크든지 적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적들은 그저 우리의 먹이, 밥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그 문제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담대히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이 착각과 오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이 시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 땅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인간이 오만하게 나서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비단 한 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는 저마다의 삶 가운데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는 개인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각자의 전쟁이 있어요. 치열한 전투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어떠합니까? 우리 학생들은 입시 전쟁을 치르고 있고, 또 우리 청년들은 취업 전쟁을 치르고 있고, 우리 엄마들은 또 육아 전쟁을 치르고 있고, 우리 아빠들은 버티기 전쟁, 회사에서 어떻게든 잘리지 않고 버티기 위하여서 버티기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아주 이 치열하게 전투 현장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전쟁을 처음부터 주관하는 것이라면, 내가 그 전쟁을 주관하고 있다면은 그 전쟁에서는 우리는 언젠가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커다란, 내가 씨름하고 있고 내가 가슴 아파하고 있고 내가 절망하고 있는 커다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날 대신에 싸고 있다라면, 그 구원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커다란 문제 앞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담대히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각자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 전투의 현장에서 날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며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담대히 선언하면서 그렇게 날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각자가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소유고, 너희는 그저 잠잠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의 손길을 잠잠히 바라보라는 그 말씀에, 그 명령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커다란 문제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처럼 작아지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비참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각자의 치열한 전투 앞에서, 그 전쟁의 현장 앞에서 우리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전쟁의 주관자가 되면은, 내가 그 전쟁을 내 힘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면은, 그 오만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전쟁을 이끄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며 잠잠히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문제가 크든 적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담대히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다라는 이 진리를, 이 사실을 깨닫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아버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전쟁, 또 각자가 고민하고 또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 전쟁 앞에서 우리를 위해, 날 위해 싸우시는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 맡기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